할렐루야.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네, 소돔성 사건이 마무리되는 말씀입니다. 더불어 롯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여기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롯의 입장을 살펴보면 롯은 어렸을 때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자신의 부친 하란이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함께 살았죠. 롯이 불쌍해서 롯의 그 하란의 다른 형제들은 각각 시집 가고 각각 알아서 독립을 했는지 모르지만 롯은 아브라함이 항상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이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을 때 하란으로 이주했는데 그때도 롯을 아브라함이 챙겨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데라가 죽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때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가뭄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때 롯도 함께 내려갔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과 금과 가축과 노비들을 주셨죠. 그때 롯도 많은 은금과 가축과 노비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았는데 좁은 땅에서 갑자기 많아진 가축들 그리고 그 가축들을 돌보는 목자들끼리 다툼이 벌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민 끝에 롯을 독립시키기로 합니다. 네가 장성하였고 이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재물도 넉넉해졌으니 이제 우리 각자의 길로 떠나는 것이 어떻겠느냐. 유목민의 특징상 아무리 가까운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늘 같은 집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가축들의 숫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사는 것이 이제 그 가축들을 돌보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지곤 했었습니다. 롯은 나름대로 그동안 가축을 돌보면서 어떤 지역이 가축을 돌보기에 유리한지 살펴보았죠. 그래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보니 동쪽 요단 지역은 물이 많아서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소돔성 주변은 에덴 동산과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얼른 요단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쪽으로 점점점 가까이 이주해서 나중에는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았죠.
처음에는 삼촌 아브람과 떠나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점점 가축대들은 많아지고 있었고, 왜냐하면 많은 목초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을 먹이고 목초를 먹이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곳저곳을 불편하게 돌아다니지 않아도 그곳은 계속해서 풀들이 돋아나기 때문에 물이 충분해서, 그래서 아주 힘겹게 가축대를 이리저리 몰고 다니는 수고도 조금은 덜었고, 장막을 치고 걷고 그리고 그 불편한 장막 생활에 지쳐 있었는데, 이제 소돔은 도시이기 때문에 편리하게 집에서 살 수 있었고, 거기서 장사하는 그 시장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아주 편리한 문명을 즐기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목축업 이외에 소금 덩어리를 캐다 내다 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은 승승장구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죠. 그러나 몇 차례 이야기해 드렸던 것처럼 엘라방 그돌라오멜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4명의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이제 모압을 공격을 했었죠. 1차 공격한 이후에 이제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 살게 되었지만, 2차 공격은 롯도 직접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돔 고모라를 비롯한 그 요단강 지역의 5왕이 저항을 했지만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병사들은 다 흩어져 도망했고, 왕들도 급히 몸을 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침략군들을 아무도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들이 약탈당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사람들이 다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야, 이거 소돔성이 안전한 것이 아니구나. 야, 소돔성에 사는 것이 잠깐 이렇게 목초들이 많아서 가축대가 많아지고 소금 덩어리를 내다 팔아서 큰 돈을 벌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아이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싹 다 약탈당하고 빈 털털이 거지가 될 뿐 아니라 심지어 노예가 되어서 정처 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곳에 끌려가서 강제 노동에 시달릴 수도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과거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느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죠. 아브라함의 손에 의해서 구출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다시 소돔으로 돌아가서 다시 양을 치고 다시 소금 장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소돔성은 전혀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다는 것들을 느끼지도 못하고 조금도 회개하거나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런 행습들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죄악으로 달렸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의 군대를 보내지 않으시고 심판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조금 야단쳐서 놀래키고 주의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번에는 완전히 진멸하고 쓸어버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답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았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그 죄인들과 함께 진멸시키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롯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구출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뒷이야기를 보면서 소돔성에서 두 천사를 영접하고 그 두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성 밖으로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빛같이 쏟으셔서 그 성과 성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과 심지어 그 주변 땅까지 하나님께서 엎으실 때에 그때 멸망당하지 않았던 것은 그것 분명히 구원인데 그것은 구원의 모든 것이 아니고 굳이 표현하자면 구원의 시작이었구나.
좋게 말하면 축복의 시작, 행복의 시작, 모든 좋은 것의 시작이었구나. 그 뒤로 롯은 뭔가 마음속으로 느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서 잠깐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다가 이내 외국 군대에 의해서 재산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갈 뻔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소돔성을 심판하시는 과정에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고 그저 목숨만 겨우 부지해서 성 밖으로 나오는 그런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아니 우리 신앙인들이었다면, 좀 더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니까 뭐 잠깐은 어떻게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결과가 비참해지는구나, 빈털터리가 되는구나. 그렇다면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야죠. 첫 번째 아브라함을 찾아가야 됩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의탁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 근친상간의 사건도 벌어지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의탁하면서 거기서 먹고 쉬고 기력을 회복하고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 아브라함 삼촌과 떠나는 게 아니었어.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만 했던 거였어 라고 느끼고, 그의 남은 여생이 그리 많지 않았을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도리를 따라서 살았더라면 훨씬 더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늘 롯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청개구리 같습니다. 청개구리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말을 안 들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합니다. 꼭 반대로만 움직입니다. 그래, 이 청개구리의 부모가 죽을 때 아이들이 또 말을 거꾸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덤을 강가에다 하지 말고 높은 산에다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강가에다 무덤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아이들은 우리 무덤을 높은 산에다가 만들어 줄 거야. 그런데 부모님이 죽자 청개구들이 뒤늦게 뉘우치고 평생 불효만 저질렀으니 마지막에는 효도를 하자. 부모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부모님의 무덤은 강가에다 만들어 드리자. 그래가지고 무덤을 강가에 만들어 드렸는데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범람을 하면 부모님의 무덤이 쓸려 내려가니까 아이고 우리 엄마, 아이고 우리 아빠 무덤 쓸려 내려가면 안 되는데 걱정하는 마음에 비만 오면 개굴 더 우렁차게 울어댄다고 합니다. 청개구리의 우화죠. 아브라함을 애초에 떠나지 않았어야 될 롯은 아브라함이 독립을 권유하자 얼씨구나 하고 요단강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을 주셨지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시는 날, 빨리 성 밖으로 나가야 된다. 지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통하셔서 천사들이 강력하게 그들의 손목을 잡아서 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빨리 저 산으로 도망가라. 너희들이 안전한 곳으로 피하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더니 불순종. 저 산은 너무 멉니다. 미처 저 산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만날까 두렵습니다. 이 성 소알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에 거기서 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자,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소알성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소알성도 엘라망 그돌라 오멜의 전쟁에 참여하여 그들과 대항을 했던 그 요단강 주변의 5개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5개 성읍은 모두 죄악이 꽉 차 있는 그런 도시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5개 성읍을 그돌라 오멜의 연합군을 통해서 경고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랬던 소알성이기 때문에 크기는 좀 작고 거기에 사는 인구는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결국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성향은 죄로 일관돼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알성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쏟으실 때에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뿐 아니라 소알성과 과거 그돌라 오멜과 전투를 벌였던 5개 성읍이 모두 심판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롯 덕분에 죄악이 가득했던 소알 성읍 거민들은 어쩌면 목숨을 건졌는지도 모릅니다. 천사가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을 때 그 산이라는 곳에서 영원히 털을 닫고 살아라,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산은 임시로 이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 피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면 다시 산에서 내려와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곳에서 살아라. 전에 살고 있던 소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고모라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갔더라면 참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산으로 피하라고 했더니 소알성으로 피했고 그냥 소알성에서 살면 되는데 소알성을 나와서 산에 들어가서 거기 털을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빈 털터리에 세상에 나가기도 부끄럽고 하나님의 심판에 큰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고 아내를 잃어버렸고 참 비참한 상황입니다. 이 비참한 상황에 한 가지를 더하여 딸들이 자기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당연히 이 근친상간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범죄입니다. 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딸들이 이런 폐륜을 저지르는 그런 어떤 동기, 어떤 생각에서 그런 폐륜을 저지르기로 결정을 내렸는지 살펴본다면 개탄스럽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는 늙으셨다. 아버지가 늙으셨기 때문에 경제력도 떨어지고 아버지가 새 장가를 들 수도 없고 또 산속에 들어와 살아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들의 사윗감들을 이렇게 찾아줄 수가 없다. 우리의 경제적인 수준이 또 그런 수준도 못 된다. 아버지가 지금 다시 도시로 나가서 살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이대로 우리도 늙어 죽으면 우리의 종족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러지 말고 종족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폐륜이라도 저지르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왜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베이스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도, 하나님의 의도도 바람도 없습니다. 이들이 판단을 내리는 근거는 온 세상의 도리라는 표현입니다. 이 온 세상의 도리라는 표현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땅의 도리인데 소돔성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땅의 도리로 살면 안 됩니다. 소돔성의 도리로 살면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그 도리대로 살면 또 하늘로부터 유황과 비가 그 불이 비처럼 쏟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성읍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땅의 도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며칠 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으셨을 때 두 천사를 먼저 소돔성으로 보내시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꽤 오랜 대화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당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데 소돔성을 심판할 거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이것이냐. 아브라함이 큰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덕분에 복을 받는 이야기 말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그 자손들이 모두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살고 정의와 공도를 따라서 살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도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롯의 두 딸은 도대체 소돔성에서 그리고 부친 롯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도리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 결과 아버지에게 술을 마셔. 어디서 또 술을 구했는지. 술을 마셔도 얼마나 많이 마셨으면 자기 딸과 근친상간을 했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롯이 느끼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어찌 롯의 죄가, 어찌 롯의 잘못이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첫째 딸과 둘째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딸의 아들의 이름은 모압이고 우리가 잘 아는 모압 종족의 조상이 되었고, 둘째 딸은 벤암미라는 아들을 낳았으며 그 벤암미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모압이라는 말 자체가 모압, 그게 이제 아버지로 말미암아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겁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벤암미라는 뜻은 내 백성의 자손 뭐 이런 뜻인데, 결국 그들은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고 그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모압은 모압의 우상이 있었고 암몬은 암몬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은 천대가 지나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강성할 때는 모압도 암몬도 이스라엘에게 복속되었습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는 우리가 잘 아는 모압 여자 룻이었습니다. 모압 사람 중에도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들이 덜어 있지만, 그러나 그나머지 대부분의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서 하루에 23,000명씩 죽었을 때 왜 그랬습니까? 모압 왕이 미디안 사람들과 작당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와 간음의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죠. 물론 아브라함의 혈족이기 때문에 그들과 다투며 그들과 전투를 벌이며 그들을 도륙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분명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절대 세상의 도리를 따르지 말아라. 세상의 도리와는 다른, 전혀 차별되는 하늘의 도리가 있다. 하나님의 도리가 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도리를 깨닫고 그 도리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세상의 도리를 따르고 실천하는데 롯의 둘 딸은 매우 신속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도리는 피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도리를 따르는데 매우 신속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